다윗의 장막 두 번째입니다. 선풍기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죠? 우리 지난주부터 수요일날 이제 다윗의 장막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32편 12절 말씀 우리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시온.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장소, 거처를 택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먼저 시기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 영원히 거할 곳을 찾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디에나 거하시는 편재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살피시는데 TV가 안 나와요? TV 나오게 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나? 다 가버려서 됐네요. 하나님이 시기적으로 볼 때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데 영원히 쉴 곳을 찾으시는데 그것이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이라 그러면 미래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제적인 처소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과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하고 그것을 시온이라고 하고 거기에 법궤를 가져놓고 원래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만 그 법궤를 다윗성 옆에 시온에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32년 정도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시온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시온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장소는 시온인 거죠. 그리고 그 시온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그곳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인으로 알려준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3일이 걸려야 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모리아 산이었을까요? 모리아 산이 무슨 산이에요? 네. 그 성전산, 시온산, 더 통틀어 얘기하면 예루살렘.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돌 위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나오기 수년 전부터
하나님은 시온과 이 성전산 예루살렘에 정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한 안에 사니까 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여기 땅 사놓을 걸 그랬다고. 여기 있는 땅 10,000평도요 40년 전에 50만 원 주고 샀답니다. 그 당시 50만 원 좀 큰 돈이었겠지만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사놨으면 지금 어마어마하겠네. 근데 왜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그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미루어서 보면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주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온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바쳐라 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땅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쉬운 이야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에게 살짝 알려줬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임재를 가장 원하고 가장 기뻐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 우리로 얘기하면 찬송가인 것 같지만 계시록이나 특히 예언과 관련될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시편에 있는 내용이 그들은 그냥 찬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찬양이 예언적 찬양인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그들은 모르고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찬양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서 계속 그들은 부르고요.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은 어디 가운데 계세요? 찬송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의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보좌 우편에 네 생물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에서의 그림과 다니엘과 에스겔이 보았던 그림이 같잖아요. 이게 전 1000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그들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같은 그림이에요. 천상 가운데 그들이 하늘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원토록 찬양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얘기를 언제도 했어요? 1000년 전에도 이미 찬양했었고 1000년 후에도 보니까 그 찬양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항상 찬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실제 하늘의 보좌에는 그런 찬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주님의 보좌 주위에 늘 찬양이.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일어나는 사역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사역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예배를 마구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니라. 그때가 됐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때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또 진리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때라고. 그러면 주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가서 예배하려면 거기 가서 예배해야 돼요. 장소가 특정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 가야 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장소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예배 사역이 이제는 보편화되어지면서 풀어지기 시작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이것을 가장 제일 먼저 한 것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첫 번째 모델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걸 꼭 노래를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나 히스기야 또 요아스 시대나 에스라 통해서를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 히스기야 때 하나만 찾아볼까요?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시대 이미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두 개 나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가는 한참 가고 있는 그 시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착한 선한 왕이 나타난 그 왕 중에 한 명 히스기야. 그가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해서 자, 다윗과 선견자 아삽. 선견자 아삽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윗의 장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 선견자. 혹시 선견자라는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선지자는 많이 들으셨죠? 네, 선견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견이니까 한문으로 뭘까요? 네, 본다라는 거, 볼견자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선견자니까 뭐죠? 먼저 본 자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본 자. 선지자. 우리보다 먼저 아는 사람. 나중에 알아도 다 알긴 하는데 미리 아는 사람. 또 미리 보는 사람. 선견자 아삽. 그러니까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 근데 아삽은 특별히 선견자라는 호칭이 붙어요. 다윗은 왕이었고요. 그들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먼저 알았던 그 선견자, 먼저 보았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로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던 예언적 시,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노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영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예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인생의 한 개인도 보면 그렇죠. 한 개인도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가장 좋을 때, 가만히 보면 신앙이 가장 뜨겁고 가장 내 인생의 신앙의 가장 피크였다 이럴 때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다녀요? 주로 찬양하면서 다니고 사람마다 만나면 막 간청하고 다니고 이게 너무 기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나와요. 가장 힘들 때는 어떻게 되죠? 막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찬양은 절대 안 나와. 그냥 에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돼 있어요. 그냥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넘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는 찬양이 나온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배와 찬양의 운동들이 자꾸 일어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린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죠. 저도 이렇게 뭐가 날라오죠. 저도 좀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복음성가는 예배 시간에 못 불렀어요. 그리고 집회 시간만 불렀어요. 예배 시간과 집회의 차이가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 그것도 대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됐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주일학교 전도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성가를 가리키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언제 해요? 예배 전에. 예배 중간에 부르면 안 돼요. 예배 전에 복음성가 함도고 찬양. 그리고 이제 끝나면 종땅땅 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성가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예배 가운데 부르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런 거 혹시 그런 교회 다녀보셨나요? 이해가 안 되죠? 젊은 그러니까 제가 기타 치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전도사 할 때 워낙 처음 막 갔더니 그 대광이라고요. 전곡 지나서 휴전선 가까이 있는 연천 지나서 전곡 지나서 대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 더 가면 이제 천리만은 달리고 싶다. 있는 거기에 전도사를 한 1년 반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 예배 가려면 북한 방송이 들려요. 그러는 지역이었어요. 딱 갔더니 막 중고등부 전도사로 갔는데 막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갔어요. 소환 돼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찬양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 전도사님이 이단 같다고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타 치면서 찬양했다고 이단 소리 듣어. 그때부터 들었네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할 텐데요. 불과 한 20년 좀 더 지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많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역대상 23장 3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 법궤를
실로, 성막이 쳐져 있는 실로로 가지 않고 시온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정비하는데 23절 3절하고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4,000명은 문지기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00명. 4,000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산교회 예배당이 4,200석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계단에도 막 이렇게 방석 깔고 앉고 그러면 4,500명 많이 앉으면 막 복도까지 앉고 이러면 이제 5,000명 앉는다 그러는데 4,200석이에요. 거기 꽉 차서 앉았는데 그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예배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다 예배 인도하는 자들. 전문적으로 악기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4,000명을 따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겠다. 역대 이래로 아무리 어마어마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4,000명을 따로 띄워놓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그게 주 업이었어요. 4,000명이요.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일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일어났고요. 자, 그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일들이 풀어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 역대 상하, 다윗, 솔로몬 이걸 생각하는데, 자, 다윗의 전에는 사울 왕이 있었고 그 전에는 사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왕정 국가로 넘어가죠. 사사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이 나오나요? 거의 잘 안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이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뭐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다 다윗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처럼 미국에 갔더니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데가 있다. 한번 가보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위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 땅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양을 지키면서 밤새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13살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는 건 대부분 다 새 노래예요. 그 전에 누가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거의 새 노래예요. 불렀던 노래 치면 고작해야 미리암의 소고치며 불렀던 찬양,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 유월절 그 찬양, 그 정도 몇 개 있었지 그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여 선한 목자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찬양하려는데 찬양할 곡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어야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요. 다윗이 이 생각을 어디서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구체적인 사건에 나타나지 않지만 에스겔이, 다니엘이,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고 와서 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그걸 보고 온 거 외에는 다른 해석이 잘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요.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일어나는 분위기가 어떤지 나타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가 7번 나옵니다. 4장, 5장, 7장, 11장, 14장, 15장, 19장이에요.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는 본 건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하자라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인봉, 우리가 다니엘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두루마기에 썼고 그것을 봉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밀랍 같은 촌 녹이는 걸 타고요. 그다음에 도장을 찍어갖고 이게 마지막 때까지는 풀지 못하게 했어요. 다니엘이 알고 싶었지만 그걸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마지막 때 되어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교회에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있는데 딱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인봉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뗄 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풀어져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복되어진 이런 놀라운 계시가 풀어질 텐데 이걸 풀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요한은 자기가 마지막 남은 사도죠. 나머지 11사도는 다 순교했어요. 자기만 남아있어요. 게다가 주위에 별로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반모섬에 혼자 있어요. 자기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는커녕 섬에 유배당해서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뭐 사람을 모은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같은 동역자가 있다든지 뭐 없는 거예요. 오직 혼자. 이 마지막 때에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새 노래가 불러져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이.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이 같이 가요. 천상에서 새 노래가 울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사겠죠. 가사.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랬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새 노래로 불러졌단 말이야. 불러진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 가사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는 새로운 노래가 불러졌다. 가락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읽듯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천상에서 새로운 노래가 불러졌어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면서 그런데 새 노래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이렇게 막 절절 수도원에서 읽듯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적당한 가사가 이게 계시가 안 풀어지네. 무슨 가사가 있을까요? 찬양 곡이 있을까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이러면서 뭐 인봉을 떼기에 뭐 이런 식의 뭐가 붙었겠죠? 아 주님 계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천군과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새 노래가 외쳐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새 노래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7번이 다 그래요. 나팔이 불기 전에도요 새 노래가 외쳐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새 노래가 외쳐져요. 그러니까 계속 천상에서는 천상 예배가 되어지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선견자적인 예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먼저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나 있구나. 이미 있었던 일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찬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이 땅의 예배자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흥 콘서트 아십니까? 1999년, 2000년, 2001년 두 번인가 세 번 했던, 그래서 많이 퍼져나갔던 것이 부흥곡이었죠.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건 부흥 2000이고 그 다음에 있었던 부흥곡은 뭐였죠? 뭐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는 부흥 2000 두 번째 나온 것이고요. 그 전에 나온 것도 고영원 전사님이 만든 곡인데 부흥 뭐 있어요. 그게 예수전도단 출신 그 찬양팀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 콘서트를 했어요. 여러분, 그 콘서트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러면서 콘서트를 했던 그 팀이 너무 힘들어갖고요. 여러분, 콘서트 가수들의 그 찬양 CCM 뭐 송정미라든지 이런 분 그때는 뭐 다 나와서 했잖아요. 같이 나와서 한 무대 서갖고요. 와, 저는 그 CD, DVD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한국에 저런 콘서트를 기독교가 하다니. 웬만한 엔터테인먼트보다 훨씬 탁월하게. 그러면서 막 신나했어요. 근데 그 신나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계시적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교회에서 찬양은 부흥을 주십시오. 그거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십시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콘서트를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찬양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그 부흥의 노래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없었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흥이라는 이 땅에, 그러니까 북한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때는 북한에 대한 기도나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구국기도도 거의 다 식어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때 그 고영원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곡을 받은 거예요. 가사를 받고. 그리고 기록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전국을 순회하게 하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뭐라 하죠? 입장료 받으면서 뭐 광고료 받으면서 할 텐데 이게 기독교에서 이게 하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K-팝 끝나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시죠? K-팝 끝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남자 청년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다 장비를 HB 그 빔이랑 그 조명, 음향 이런 것도 다 했던 그 장비를 철수하는 걸 우리가 싸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밑에 그 어디죠? 화랑연지 그 밑에서 위에까지 들고 오는데요. 저거는 혼자 못 들어요. 둘이 컥컥거리면서 가는데 그런 걸 한 100개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막 12시까지 거의 거반 죽을 뻔했어요. 그럼 콘서트가요, 이게 무대 세팅하고 철거하는데 엄청 노가다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고영원 전사님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콘서트 하기 전까지 링겔 맞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너무 힘들었고 링겔 맞고 있고, 자기 순서 막으면 빼고 가서 찬양하고 들어오면 다시 링겔 꽂고 이러고 있고요. 이러면서 전국 순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곡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찬양을 주님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이게 모르는 분위기인데 제가 나중에 그 DVD 보여드릴게요. 답답해. 그러면서 이 땅에 황만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했던 게 우리가 요즘에 부르고 있는 주님의 손과 발 대어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지금 우리 주일날 마지막에 부르는 곡이에요. 그게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가 나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 마음은 상당히 예언적이에요. 되어질 일을 미리 부어준다. 계시록 14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새 노래가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 물소리. 여러분 지금 찬양집이 많은 물소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많은 물이 그냥 강처럼 이게 아니고 폭포수가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소리, 그런 소리와 같은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우리나라 성경 검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프, 성경에 나오는 재금, 수금 이런 거예요. 현악기. 근데 현악기인데 이게 몇 명이 모였어요? 4천 명 정도가 모여서 켜는 것 같은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알고 봤더니 무슨 소리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하늘에서 외쳐지는 새 노래가 있는데요. 천군 막 천둥 소리 같고 막 어마어마한 소리 같은데 이거를 배울 자가 없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못 배운다. 이걸 함부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윗도 4천 명을 주님을 찬양하게 했지만 천상 예배는 몇 명이 찬양해요? 14만 4천 명이 찬양해요. 이게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속량함을 받아서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건 전체적인 문맥을 전혀 상관없이 그것만 딱 속량함을 받은 14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배경은 뭐예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14만 4천 명이 전문 찬양가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천군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4천 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건 다윗이 본 거에 비하면 애개인 거야. 하늘의 찬양은 어마어마한데 자기는 고작 찬양하는 게 4천 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4천 명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와 이러는 거예요. 미국 아이합도요 4천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 하나님이 일하실 예언적 찬양들이에요. 시편 33편 3절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아멘. 새 노래가 자꾸 나오죠.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있었던 것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선견자를 통하여 미리 보는 자, 미리 아는 자를 통하여 미리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한다. 우리가 왜 통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나요? 우리를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통일되면 우리가 더 손해다 이래갖고 통일되지 맙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이걸 또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음 세대 난리예요. 저 어제 다른 목사님 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저희 젊은이 청소년 집회가 왔고요. 마지막 날 콜링하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살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회개하자 그랬더니요. 90%가 나오더래요. 90%. 오늘날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지금 새 노래가 없는 거예요.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슨 소위 말하는 영혼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언이 멈춰지고 새 노래가 멈춰지니까 아이들이 부를 노래가 없어요. 맨 부르는 게 이제 스타들의 그 연예인들 나오는 무슨 걸그룹 무슨 뭐 그런 아이들 비보이나 이런 애들이 부르는 걔네들이 뭘 부르나요? 맨날 뭐 사랑이니 뭐 이혼이니 뭐 아니면 또 지들이 그 랩하면서 막 기성세대를 막 까는 노래 뭐 주로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들어가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요, 새로운 노래가 들어가지지 않아요. 새로운 곡이 나와서 새로운 노래가 아니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상에서 예배는 새 노래가 부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도 계속 새 노래가 불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도 새 노래를 주님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또 목사님들 자꾸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방향을 잃었대. 왜 방향을 잃었겠습니까? 새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외쳐져야 될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새 노래가 외쳐졌어요. 일제에는 독립이 외쳐졌고 6.25 이후에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런 게 외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고 80년대 90년대 가면서 나라도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그 다음 외치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뭘 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건 감히 얘기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니까 세상 걸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보다 이 세상에서 주시는 편안함, 이런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부르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비전을 이뤄요. 저는 정말 제가 계속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느니 또 이런 자꾸 이제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러기를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달라 그래 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통하여, 우리나라 한류가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한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맨날 외국에서 누구 온다 그러면 우와 이러면서 쫓아가고 막 이랬었지, 우리가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저도 얘기했지만 수영, 우리나라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아서 수영은 절대 올림픽에서 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스케이트, 우리나라는 체형이 안 된다 그랬어. 체형이. 김연아 나오지, 박태환 나오지, 또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요,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반대에 도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애들 나오면 야 웃기지 마, 꿈꾸지 마, 우리는 체질이 안 돼, 이러면서 다 막았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도전하는 젊은 세대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도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 또 3절 5절 봅시다. 시작.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림. 아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의 그 마병들이 수장되고 나서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의 마병을 물리친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노예가 무기도 없이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애굽의 바로의 그 친위대인 마병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싸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맨손으로 싸우고 쟤네들은 총 갖고 우리에게 싸우는 건데,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총을 이기겠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써 한 번에 쓰셨다. 이거를 노래했던 것이 미리암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하니까 어린 양의 찬양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열려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거예요. 만국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애굽을 무찌른다. 상상할 수도 없는데 노예들이 이 일을 하니까 만국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 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 이게 다 예언적 찬양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여러분 그 장막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세요? 법궤에 씌은 자. 그 법궤 뚜껑 위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예언의 말씀. 주님이 거기서 농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야 나랑 그냥 수다 떨자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 주위에 있는 천국과 천사들이 그것을 갖고 또 찬양하기 시작해요.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디로 내려와요?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영과 영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통하니까 찌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찬양해요. 곡으로 불러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 무슨 엘리야 때 같아요. 애들 보면 다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노래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노래로 외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찬양으로 퍼져가기 시작해요. 이것의 첫 시작이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새로운 예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충분한 찬양이 차기까지. 우리가 기도가 차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갈 때는 예배할 때 뭐가 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 빛이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비치는데 이 땅 가운데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원하지도 않고 빛을 피해가요. 빛을 막으려고 오히려 위에 지붕을 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닫혀 있는 것을 뭐가 뚫어요? 기도의 재단. 기도의 재단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야 저기서 나를 찬양하는데 내가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산상수훈에 나타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제산 기도하면서도 이런 역사가 풀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한 본문 갖고 그냥 2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지지가 막 한 본문이 막 마음속에 완전히 사로잡더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목회자 기도를 하면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처음에 8개 다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목사님들이 이 본문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요즘은 4개를 못 넘어가요. 4개를 못 넘어가요. 말씀 잡고 읽다 보면 그러면 나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소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한참 가다가 그동안 기도 이제 음악 줄이면 이제 억지로 이제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식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면 막 대화식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또 대화식 기도를 잘 몰라갖고 힘들어하시다가 근데 그 대화식 기도도 알려드리고 같이 실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선포가 또 어떤 건 20분, 30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본문 갖고 30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4개밖에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그것이 심지어는 거기에 곡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프앤볼 하듯이요. 그 말씀에 곡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그 말씀을 내가 풀어서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 자체가 선포예요. 그 말씀 자체 선포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두루마리의 임봉이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나님 임봉을 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이걸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결론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떼시기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슨 안 뗄까 봐 걱정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딱 떨어지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그냥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택하십니다. 역대상 15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아멘. 역대상 15장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난이 많지 않아서 좀 몇 가지만 적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옮겨오다가 실패했죠. 다윗이 그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을 준비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법궤는 어떻게 운반하라 그랬죠?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했어요. 소가 달구지가 끌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소가 하나님을 끌겠냐고요. 거룩한 구별되어진 자가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소가 끌게 했으니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하고 춤추다 말고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법궤는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뭘 해요? 레위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레위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 근데 레위 사람, 법궤를 맬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법궤가 움직여질 때 어떻게 움직여요? 찬양과 나팔 소리와 그것과 함께 법궤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궤만 날라있는 거예요. 맬 사람도 없고 찬양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준비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자, 14장 4절 5절 봅시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삽이 뭐라고요? 악기를 키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우리로 얘기하면 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 16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거기 나와 있지 않는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르기를. 먼저 찬양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러면서 찬양이 계속 나가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자를 법궤에 앞서서 먼저 찬양하게.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기 전에 먼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궤잖아요. 말씀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움직여지려면 찬양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아삽을 세우는 거예요. 아삽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선견자, 미리 아는 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얹어요. 힘있게 힘을 줬다는 얘기가요. 가장 크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아삽이 했다고.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멘.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고 아삽, 헤만, 여두둔 이름 잘 외워주세요.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전에 15장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15장 1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해야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우사를 통하여 왜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렸을 때 그걸 잡은 것을 줄게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레위인을 택하여서 그래서 찢었다고요. 찢어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법도대로 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제는 법대로. 여러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법궤를 만졌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몸이 찢어져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법궤가 손대기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 사람을 준비시켜갖고 그 법궤를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자원할 사람. 자원할 사람. 전에 그거 만졌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 안에서 준비했는데 자기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레위 뭐 한두 명 아니었잖아요. 그 중에 자원할 사람 나타나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성결케 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그 봉을 넣어서 딱 메고 궤를 메고 일어나니라. 안 죽었어요. 완전 10년 해보자. 살았다. 그냥 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한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법궤를 이동하는 운반하는 그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나온 것처럼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을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겼어요. 아삽 아까 나왔죠? 또 2절에도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기 보면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히브리어로 보면 하마사라고 되는데 이게 메사라는 거예요. 즉 예언적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아삽이 자기의 아들들 통하여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신령한 노래. 그냥 옛날에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를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고.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에 참여. 여두둔은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여두둔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금을 잡는 사람, 악기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누구예요? 섹션들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팀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해 갖고요. 다 무슨 노래를 했어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요. 또 5절에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선견자가 또 나와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이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이게 이거 뭐라 하죠? 소파. 소파를 붙더라. 소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두두 하는 거 있죠. 지난번 영상 보였을 때 앞부분에 나왔던 하는 거야. 그냥 소파요. 그 소파는요, 우리가 부는 무슨 그 나팔, 그 뭐라 하죠? 트럼펫처럼 따따따따따 이런 게 아니고요, 거의 두두 뚜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내 찬양할 때 언제 하는가 봤더니 자기 마음에 들 때 하더라고요. 무슨 곡에 맞춰 우리처럼 막 콩나물 대가리에 맞춰서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찬양하다가 그냥 하면 그 찬양이 그게 거기 막 그 분위기에 맞게 후 불어요. 하여튼 어떨 땐 시도 때도 없이 불어요. 그 나팔을 소파를 불기 시작하는데 그걸 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헤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나팔이 언제 불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팔이 또 언제 가면 이루어지죠? 계시록에 가면 7 나팔이 불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소파를 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분위기 좋게 해서 우리 건반 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거기에 뭐 화음을 맞춰서 이러면 분위기 좋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다 의미가 부어져요. 나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새 노래로 예언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또 수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노래.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노래했나 보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이것이 구약의 다윗의 장막에 잠깐 나타나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막이 많이 풀어졌다 그러죠. 성막, 그렇죠? 번제단, 제물을 이야기하고 번제단에서 피가 뿌려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아시죠? 물두멍에서 씻어요. 성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직의 영을 창조하시고 성결의 영을 창조하시고 성결, 거룩하게 레위인을 성결케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빛이 비춰져요. 그 7 등잔에서 비춰지는 빛은 하나님의 7 영. 우리가 이게 하나씩 이해가 되고 알아듣잖아요. 그 떡상은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금향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요. 우리가 성막에 있는 내용이 이걸 의미했구나 해서 오늘날 우리가 중보기도 하더라도 그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받고 들어가는 오늘날. 그런 것처럼 이 법궤가 움직여지는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요 의미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절차의 식양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에 왜 기도의 집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 집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해요. 아무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운데 임해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선포된 게 노래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나팔이 되기 시작해서 부러져요. 이 세상을 향해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다윗의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예언적 예배예요. 역대하 29장 25절부터 시작.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역대에 있는 부흥을 일으켰던 왕들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명령했다고요.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예배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 선지자의 이야기한 게 뭐예요? 다윗, 왕의 선견자, 갓, 선견자 나오죠?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어요. 이런 악기를 부르고 악기를 차 이게 왜 했어요?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하라라고 알려준 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그냥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게 아니라 선지자, 선견자. 여러분 다윗도 다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왕이면서 또한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쓰고 이럴 때 그냥 무슨 음률을 잘 알고 시를 짓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곡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메시아죠.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는 있어요. 왕과 제사장이. 선지자. 이해되시죠? 계시록 19장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은 다 뭐예요? 예언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다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쓸데없이 얘기한 게 없고 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에 다 한 장 전체가 마지막 때 너희가 이런 일이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언의 영이 운행하는 예배였다고요. 14장 볼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왜 모여요? 왜 모여? 예배하려고요. 근데 그렇게 모일 때 뭐가 있었다고요? 각각 찬송시가 있어요. 찬송시는 뭐죠?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찬양으로 담았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나팔을 불면서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계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다고. 지난번에 방언 통변을 한번 했었죠. 그럼 그게 언제 있었어요? 항상 예배 때마다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방언을 할 수 있냐 못하 이게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면 그 방언이 나오면 딱 통변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예배 가운데 뭐도 있어요? 예언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통변 없이 방언만 하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새가족이 왔는데 사람들이 방언만 해. 처음엔 신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친 것 같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런데 그게 통역이 돼요. 그러니까 통변 없이는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방언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통변이 있을 때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언은 뭐라고요? 알아들으니까 예언은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하니까 예언이 나가요. 예언이 나가는 예언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덕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는 예언이 나가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확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알고 자기의 상처가 알아지고 자기의 고민이 그냥 한 번의 예언으로 확 드러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런 식의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믿어지시나요? 그랬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전서의 성도들이 너도 나도 너 방언하냐? 나도 한다 이러면서 서로 질서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 가운데는 예언과 은사와 방언과 기적과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항상 있었다고. 항상이에요. 이거를 못하게 막은 게 콘스탄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예배하는데 막 이제는 지하에서 예배하다 올라와서 막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다가 예언이 나오는데 무슨 예언이 나와요? 콘스탄틴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콘스탄틴 보면서 이 괘씸한 것들 안 돼. 막는 거예요. 예언 안 돼. 방언 안 돼. 예배가 안 되는 오직 내가 정한 한 사람만 말해. 이래갖고 성직자라고 따로 모아놓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각각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성령의 뜻에 따라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예배하니까 모일 때마다 새 노래가 돼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 또 하는 게 아니라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계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찬양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또 예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이 역동적인 살아있는 그런 예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 가정교회가 이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언과 이런 은사로 가면서 잘못 갔다라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예언과 그 예배가 더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 목사님 가갖고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신학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확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잘 풀어줄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줘요. 고린도전서 14장처럼 한 사람씩 말씀으로 점검하고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다른 예언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세워서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을 못하니까 아예 하지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중국에 일어나는 성령 역사를 오히려 잠재워버렸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가봤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걸 다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시죠.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원했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막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식양대로 쫙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잘 알았어요? 다윗이. 그걸 알고 그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사실 천상의 예배에 비하면 초라하게. 그러나 그것의 실제를 담아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비밀한 것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의 모형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보고 알고 그 예배가 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집은 그래서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말씀이 풀어지는 집이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되어지고 계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실현되어지면 나팔이 불어지고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찬양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런 일들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여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따로 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대완성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집을 전 세계 가운데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 다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요. 이 시대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케 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적으로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풀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법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이 말씀이 심겨지려면 내가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내 개인의 삶에서도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식양,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제가 자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내 개인에서 이루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고 교회에서 이루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셨던 그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넓히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룰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